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지났는데 왜 또 갑자기 이러는가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1년 365일 평생도록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의 교리,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무엇이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상이 부활한 것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사상이 그들에게 의해서 다시 전파되어져서 그 사상이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의 몸이,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슈바이처 박사도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 주님도 육체가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몸이 다시 살고 몸이 다시 산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은 그냥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살아나는 그러한 소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또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또 그도 역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도 역시 장례식을 치르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시 잠시 살아났고 소생되었을 뿐이고 결국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몸이다, 그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육체가 죽고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절에도 그랬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썩을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우리 육체는 욕된 것이에요. 죄로 가득 차 있고요, 죄성이 많고 그런 욕된 육체인데 그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몸은요, 지금 이 육체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병들고 피곤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몸이 바로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은 강한 몸, 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센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러한 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몸,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4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이 심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예전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가 아니라 이제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그리고 육체의 몸에서,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고 그런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다시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다시 살았지만 육신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썩어질 몸이죠, 여전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몸, 건강한 몸,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은 이 몸으로 그냥 영원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면 되지, 이대로 그대로.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끝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되신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유업인데 그 유업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가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유업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곳은요, 썩지 아니할 유업이 있기 때문에, 쇠하지 아니할 유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을 몸을 가지고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쇠하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썩지 않을 것들입니다. 쇠하지 않을 것들이고요, 영원히 더럽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처럼 해야 될까요? 물고기처럼 바뀌어야만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합당한 몸을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가 죽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 믿고 이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죄의 몸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죄 사함 받은 성도라면 그렇다면 그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도 육체는 한 번은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육체는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지금 육체는 여전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육체,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질 육체가 죽어야만 새로운 육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결코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입게 되는 것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하늘의 유업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고 또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슬프죠. 슬프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을 욕심 가지고 평생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과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지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 보면 심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에 썩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죽어서 썩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죽어지는 것은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심어져야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욕된 것으로 심고 또 썩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이런 것들 심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누렸던 그런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심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천국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갚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갚을 것이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심어질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새하여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을 때 천국에서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만, 부활의 몸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붙들고 썩어질 것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언제 입게 되어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불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팔 소리 불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몸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바로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몸이 산채로 그냥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영적으로 살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만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한 게 왜 안타깝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부활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들은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서 끝나면 좋을 텐데 굳이 부활시켜서 심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즉 흙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이제 깨어나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기간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부활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지만, 불신자들은 안타깝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 지옥불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다시 말하면 죽은 그곳에서 어디든지 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반대로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 정말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승리자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55절에서 57절에 보니까 바울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선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승리의 선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승리한 주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5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8절 처음에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말했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가 승리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비록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있을 때는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 하늘에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게 되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주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은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자로서 이것을 단순히 권면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승리자로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것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신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승리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향하여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도 부활했음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몸의 부활은 그냥 죽어질 것, 썩어질 것, 이전의 몸, 시원찮은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썩지 아니할 것이고 강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으로 주님께서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힘든 것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는 승리했다.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승리자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